사람들이 이미 3장에 늘 얘기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4장 3절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고요. 어떤 사람은 범죄하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서론으로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죠. 일단 우리에게 무기를 우리에게 준다. 또 우리에게 전신갑주, 갑옷을 준다.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영적 싸움에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표현을 예전에는 그렇게 싸웠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개인의 방탄복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야말로 방탄복 준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렇게 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다 그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그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신갑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의의 흉배, 복음의 신신고 이래야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직인 거예요. 오직 138인 거죠. 그래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일단 능력, 힘, 또 전신갑주 다 예비됐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우면 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늘 24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 할 때 무시로 기도하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로 늘 기도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내 삶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기, 권능과 힘과 또 능력, 그 전부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참된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싸움, 전도자 일을 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별은요, 오히려 그렇대요. 그 가짜가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답니다. 근데 그 분별사들이 그 확대경 딱 이렇게 보면 확대경 확대해서 보면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가짜는 뭔가 이렇게 정교하지가 않는 거죠. 진짜는 정교한 거예요. 그걸로 확대경으로 분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창세기 3장, 11장이 어떤 거로 분별되어 있냐면 진리로 분별하는 겁니다. 진리. 여기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그건 진리 싫어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진리만을 얘기하셨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으려면 진리만큼 진리 아니면 절대 살릴 수 없다.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만을 얘기하신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 그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또 복을 잘못 알고 있다. 진짜 복이 뭔지 아냐. 기도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영혼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으려면 참된 복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살릴 수 있으려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또 비판하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오히려 우리가 헤아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들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내 말을 듣고 행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속옷도 아끼지 마라. 뭘 꿔줄 때도 대가 바라지 마라.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전제가 되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 오직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진리여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에 안 속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냐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고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러 막 할 때 우리가 뭐 돌아다니면서 영적 싸움을 합니까?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자꾸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 던지잖아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전쟁터에 가가지고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있는 현장에서 오히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굉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138로,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때로는 어쩔 때 보면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글씨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혼란스럽고 그럴 때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어디를 가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다 와닿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별걸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복음 이거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전도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전도자 일을 할 때 사실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2부에 때 치유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할 때 그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잠시 보면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된, 회심하게 되는 그 장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된 거죠. 평생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늘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알게 된 이후부터 사실 모든 과거가 끝났다. 과거가 치유됐다. 얼마만큼이요? 인생이 바뀔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된다. 단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개개인마다 다 틀리죠. 평생토록 자기가 고민했던 율법 가지고는 되지 않았던 거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 아무리 해도 인생이 말이죠. 공허했던 거. 왜냐하면 그 전 시대는 오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공허하며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이따 볼 텐데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아무리 좋은 걸 다 갖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이 사람 복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이후부터는 이 복음이 전 민족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공허함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해결해보려고 굉장히 좋은 거를 계속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이 된 이후부터는 평생의 고민이 끝났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과거가 해결되는 것이다.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발판으로 싹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점점 평생의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굉장으로 영적으로 시달렸던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야말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길 원하신다. 그래서 맛본 사람은 과거가 끝나고 발판이 되어지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치유입니다. 이렇게 과거가 치유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그 과거에 치유되고 그 과거의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일인 거죠. 나랑 똑같이 과거에 헤맸던 사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치유하려면 나의 과거가 치유되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진, 그게 바로 증인된 거죠.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빌립보 3장은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가 또 읽어볼 필요가 있죠.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같이 읽을 때도 역사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 7절부터 할까요?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전념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다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위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좋은 것이든 또 뭐 나쁜 것이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뜻과 뭐 축복 그런 거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 눈이 가려워진 거죠. 자기의 선입견으로 자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배경도 있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왕족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이죠, 뭐 예수님을 뭐 생전에도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러니까 이미 배경 나사렛, 베들레헴의 집 나사렛 뭐 거기 갈릴리 그런데 그 동네거든요. 굉장히 저 지방의 어촌의 지방의 깡촌, 어촌 뭐 이런데 그 뭐 나사렛, 갈릴리 그 뭐 선한 게 있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기 나사렛 예수라고 되지도, 그러니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고 막 했는데도요,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완전히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 진짜 뭐 예수님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눈이 가려진 거라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충분히 자기는 배웠다 했고 충분히 자기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요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 볼 때는 굳이요 뭐 역사 뭐 대단히 일어난다고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내가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이제는 그거를 다 해로 여겼다. 버렸다. 이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 정도로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게 나의 현재가 그 일에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생하니까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현재가 치유됐다. 지금 현재의 삶이 치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면 그건 저주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거 하나 더 써서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 막 자기는 죄밖에 없대요. 막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또한 축복이다. 막 그 정도로 현재가 내 삶이 지금이 치유되어지고 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래야 합니까?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현재 지금 내가 그래 치유되지면 됩니다. 그래.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직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군대에서 굴리기 위해 얼차려하기 위해서 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위하여 때로는 요셉을 노예로 끌어갑니다. 꽃가마 타고 가면 뭐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진짜 리무진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그 먼 길을
맨발로 걸어서 노예로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때로는 왜 모함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정치인을 만나지 다른 데서 정치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집에 군대 장관이니까 정치인들도 오겠죠. 근데 누가 노예를 눈여봅니까? 눈여볼 필요도 없죠. 누가 노예가 그 정치인들 말을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절호의 장소가 그 감옥이라요. 죄를 짓고 들어온 그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다니. 절묘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인정되어진다면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야말로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완전히 현재 완전히 답이 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자체가 바뀔 만큼 내 현재가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한테 이르러 그 몸에 안에 있는 그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거기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들은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야말로 세 번째 치유는 고질적인 겁니다.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실질적으로 또 잘 안 되는 거, 그게 치유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게 뭔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3번 주께 간구했다. 간구할 때 보십시오. 자기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고질적인 부분은요, 깊이 한번
사도 바울 3번 기도했으니까요. 우리가 생명 걸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는데 우리는 저는 한 10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한 10번 해야 돼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도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다르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치유하는데 자기는 치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 사도 맞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근데 자기는 문제 해결 안 된대. 굉장히 이게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평신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실질적인 고질적인 실제적인 문제, 아픈 거 그겁니다. 그거를 정말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응답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넘어가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증인은요,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응답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응답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릅니까? 근데 그 증인은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내가 체험되고 확인받고 체험이 돼야지, 응답이 되어야만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도요,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거는 내 능력이 너가 약하다고 했는데 그 약한 데에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냐, 온전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300%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그래, 나는 구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머물게 한다는 말은요, 뒤에 그 밑에 해설서 보면 헬라어로 장막으로 이렇게 딱 덮는 것처럼, 장막 보자기를 확 덮는 것처럼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확 완전히 덮여지는 겁니다. 홀라당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히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히 나에게 덮이는 걸 말해요. 그래,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지는 그 축복이, 이게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면 그래, 예수님의 은혜 그게 나에게 족하지 않냐. 그게 여지껏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축복과 응답 계속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완전히 덮일 거니까. 그래야만 전도자 일을 하니까 말이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오히려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에 덮여서 내가 그렇게 약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고 고질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늘 이렇게 당하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늘 약했던 그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완전히 덮여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이 온전해지는 그 능력을 힘입는 막 그 정도로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막 완전히 확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요,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주 강단, 그래 사람들은 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잖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내 영혼이 그때 점차 갉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불신앙이라고 보면 된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것, 참된 힘, 참된 축복, 참된 응답, 그야말로 치유는 참된 힘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면 된다. 내가 삼집중을 통해서 내가 참된 힘을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내 영혼이 더 이상 갉아먹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말이죠. 내 육신도 갉아먹히고 되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참된 것을 누리며 속사람은 후패하나 아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과거 현재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일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고질적인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이 더욱더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자 일을 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